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온맘 다하고 정성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물론 이제 코로나고 감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관리 잘하면 코로나도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금방금방 다 지나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감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해가지고 치료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맨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지고 세상에 자꾸만 눌려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전쟁은 정말로 이 땅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이든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만큼 비참한 곳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촛불을 겨루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두려워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략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밀고 나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은 수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서 잘 알면서 정작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대포로 나가다가 결국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가장 맞는 전략과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에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 많은 그 성경에 있는 전쟁 중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을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에서 12척의 배로 150척이 있는 그 일본 배를 무찌르는 전략을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로 말이 되지 않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적군을 다 죽였는데도 거기에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또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그렇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멀리 봐야 해요.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눈앞에 문제만 봐서는 안 돼요. 눈앞에 사건만 봐서는 안 돼요. 멀리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서부터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지었는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17세기에 프랑스 우화 작가였던 라폰테느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토끼가 어느 날 거북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거북아, 너 나하고 시합하자.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합을 거북이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거북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도 그 거북이가 받아들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끼가 지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토끼가 자만했네. 토끼가 잠을 자서 그것이 자만했으니까 결국 넘어진 거네. 아니면 거북이가 성실했네. 그런 것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거북이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에 해가지고 성실하기도 했지만 자신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느림보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느림보 전략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 믿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느림보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게임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싸움이고 불리한 싸움이에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맞는 전략을 쌓아야 해요.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전략에서는 여러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보다 더 강하신 분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서지만 내가 못한다 그러면 나보다 다 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앞으로 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나를 인정해야 해요. 내 모든 상황을 인정해야 해요. 내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느림보 전략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이 싸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코치가 아무리 유능한 코치가 있어도 선수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 경기는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우리가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인내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도가 지금은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는 결승선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느림보 전략은 여러분 목적지만 보아야 해요. 목적지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끝까지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좌로 봐도 안 되고 우로 봐도 안 되고 끝까지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요 주님이십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앞에 있는 토끼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달려갔던 그 토끼가 아니라 누구와 그 싸움입니까? 나와 그 싸움이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가? 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완주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승리가 아닌 완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토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없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주한다는 것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면류관을 얻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교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비교하는 말이에요. 옆집 아이가 뭐 해가지고 다른 친구가 자꾸 동생하고 누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은 그 아이들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비교당하는 거 맞고 싫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주하는데 지금 누구하고 경주한다고요? 나하고 경주지 다른 사람이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거북이 입장에서는 토끼하고 싸울 때 내가 져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이 거북이는 토끼하고 싸움에서 질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야, 제 90% 이상은 다 져. 거의 99.999%까지 야, 토끼가 이기겠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단 1%, 0.1%라도 이기기만 한다면 대박이 나는 경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손해볼 것이 없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야 내가 왜 토끼가 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빠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저처럼 내가 뛰어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의 싸움에서 나의 그 발걸음과 모든 것을 정직하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토끼가 자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요. 문제가 지가 자빠진다니까요.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체험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나는 내 그 모든 본분을 정해서 내가 맡을 것은 충성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임금의 말도 안 되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세상 인구가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림보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도 어떤 환경이도 어떤 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역사는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토끼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결승도 통과해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가지고 그 결승도 통과하면 야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네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토끼가 중간에 자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를 제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려 했습니다. 롯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니까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과 모든 것들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황무지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멀리 내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서 일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꿉시다. 우리 시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것을 쫓았던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은 좋아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나도 좋고 풍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재산도 잃어요. 가족도 잃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결과
우리의 세상에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눈앞의 것만 쫓다 보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멀리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에 고난이 있고,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에 환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더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멈췄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 눈과 같이 눈앞의 것만 쫓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성의 패배를 이끌었던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모든 승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아니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셔요. 주님께서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여줬다는 것은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좀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지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눈앞의 것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이득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때 부랴부랴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렸던 정말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미래를 준비하시는 정말 주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성경상에서 보면 멀리 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사람들의 모든 해가지고 손가락질도 다 견디면서 그런 방주를 준비했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16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쓸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 볼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작게는 1년이요 또 때로 수십 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멀리 봅시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르게 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하면 꼭 옵션처럼 누가 따라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꼭 따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상식 밖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컸고 그는 무장한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온갖 훈련과 온갖 전쟁을 치렀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도저히 싸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큼 능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가 지금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것도 어떤 것을 들고요? 지팡이하고 물맷돌을 들고 섰습니다.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갖다 뭐로 생각하냐? 내가 지금 네가 보기에는 내가 늑대 같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그 무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너희 앞에 선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네가 비록 세상의 기준인 세상의 권력인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선포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 문제라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으로 보고 골리앗 그 용사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를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문제를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똑같은 것도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이거 당장 이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이 됐던 게 그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를 만나는데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왕자들은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아니 너희 수많은 많은 여우가 있는데 왜 너한테 내가 이름을 불러줘? 그러니까 이 여우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수없이 많은 여우 중에서 나는 특별한 너의 여우가 될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찾은 사람은 그 안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날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최고의 최고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똥쑥이라고 아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길거리 널려 있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에 좋다고요? 암에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개똥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널리고 널렸던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러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갖다가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찾을 수 없는 것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별 가치가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문 속에서 좋다는 그 소문만 나면 온전히 높아지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지가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높아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은 이제 8월 군번이라고 해요. 8월 군번인데 8월에 갔는데 저희는 또 이제 각 지역마다 옵니다. 그래서 서울 군번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 서울 군번 사람들은 이 강원도라는 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서울 촌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훈련소에서 뭘 찾냐면 쌀이나무라는 거. 혹시 쌀이빗자루 아시죠? 쌀이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 쌀이가 뭔지를 갖다 우리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조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딱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꼭 아카시아 잎처럼 달린 그 나뭇가지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쌀이나무니까 올라가서 쌀이나무를 채취해라 그래가지고 그 훈련병들 다 훈련했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있으니까 막 비슷한 거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잔뜩 쌓아놨는데 그 조교가 옆에서 싹 해가지고 하더니 한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한 뭉치를 해놓고 나머지 한쪽은 잔뜩 쌓아놨는데 그 조교가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 다 버리는 거고 요거만 참쌀이다 라고 해요. 그 일을 갖다가 한 10번 하고 나니까 밤에도 꿈속에서 쌀이나무가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거 쌀이를 갖다 채취하는 게 그냥 꿈에서 쌀이를 채취하는 것이 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많이 세뇌가 됐어요. 똑같은 것인데도 그것이 참쌀이와 그 개쌀이가 있어가지고 개쌀이는 못 쓰고 참쌀이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나중에 하니까 한 2주만 지나니까 이제는 다 가면 다 그 쌀이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시각이 자꾸만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그것이 적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웠냐? 더덕을 찾는 것을 배웠어요. 더덕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좀 시골에 있던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더덕이 어떻고 해가지고 더덕은 근처에 가면 무슨 해가지고 약간 그 참기름 볶는 냄새가 나고 뭐 잎사귀가 내줄기가 있고 이렇게 덩굴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때 다 배워가지고 더덕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군 생활 중에서 이 더덕을 굉장히 큰 걸 캔 적이 있어요. 큰 걸 캔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어디서 캤냐면은 산에 들어가서 캔 게 아니라 어디서 캤냐, 그 우리가 그 밥 먹는 데 있잖아요. 밥 먹는 데 뒤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설거지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갈대숲이 딱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공터식으로 넓은 데가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각 포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 쪽으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더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더덕 냄새가 나는데 이 더덕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여기를 봐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분명히 더덕 냄새는 나는데 어딨지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늘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조금 틀린 게 하나 보여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더덕 줄기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잎사귀가 한 줄기에 이렇게 네 방향으로 꼭 그 바람개비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줄기가 얇아가지고 요만씩 하거든요. 근데 이 줄기가 손바닥보다 커. 하나가 딱 보는데 더덕 잎사귀 같긴 한데 겁나게 크네. 그러면서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탁 바뀐 거예요. 야, 저거 혹시 진짜 더덕 아닐까?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이렇게 덩굴을 찾아가지고 쭉 찾아갔더니 나무 끝으로 그 덩굴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보는데 이게 파다 보니까 진짜 더덕인 거예요. 와, 근데 신만이가 왜 그 산삼 캐면서 신맞다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더라. 가슴이 얼마나 쿵딱쿵딱 하는지 막 하는데 이게 점점 굵게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더덕을 캤는데 큰 걸 캤습니다. 큰 걸 캐고 나니까 하나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또 하나 또 찾아가지고 홍더덕도 긴 거 하나 찾고 그 두 개를 찾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얼마나 그 사수를 했는지 주변에 있던 해가지고 고참서부터 해가지고 포대장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더덕 내놓으라고 해도 난 더덕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 차라리 내가 혼나면 혼나고 군장 내고 돌아가고 내가 맞으면 맞았지 이건 우리 아버지 드려야 할 거니까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탁 해가지고 또 가다가 뺏길까봐 얼마나 그 품에다 감싸가지고 갖다 드렸어.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이거는 진짜 귀한 거니까. 왜냐면 그 취사방 그쪽에서 있으면 20년이 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찾을 정도로. 그런데 그 20년이 넘게 있는 그 더덕을 갖다가 꼭 해가지고 갖다 술 담궈서 꼭 해가지고 약으로 드세요 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더덕이 싹 없어졌어요. 그 병에다 이렇게 좀 큰 거 좀 투자를 하면 좋은데 작은 병에다 넣는다고 다 찢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다 금방 드셔버렸대. 참 그래도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야 우리가 다르게 보니까 더덕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으로 더덕은 얇을 거야, 더덕은 작을 거야, 더덕은 가늘 거야. 아니요, 더덕은 굵을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보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해결 방안이 보여요. 다르게 보면 지혜가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돼요. 여러분 먼저도 항상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과 많은 그 경험이 있는 이 성경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 답을 찾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갖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순종할 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이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덕을 보고 그 더덕을 해가지고 잎사귀를 찾고 야 그래 더덕 좋은 거네 거기서 지나갔으면 그거는 더덕은 끝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파는 행위가 있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데 여호사가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순종하니까 골리앗뿐 아니라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기도원이 순종하니까 300으로 여러분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단순히 성경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순종하니까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조지 뮬러가 순종하니까 1000만 번의 기도 응답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르게 보시기 바래요. 문제를 다르게 보시기 바래요.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문제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처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본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다 하면서 우리는 정작 어떤 때 왕으로 대접합니까? 여러분 내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작고 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묻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묻는 기도를 잘했어요. 다윗은 묻는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됐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것이 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요. 여러분 내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시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약속이 최우선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는 그 땅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고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까지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높이십시다. 하나님 높여드리세요. 하나님 높이시면 여러분 하나님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는 시각이나 일반적인 사고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높이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